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물들은 저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점을 다니 주셨사오니 모든 어물들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김규선 사모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냥 하고 해도 돼. 화면이 안 나와. (2036) 십자가 그 사랑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22장 말씀입니다. 아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요.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어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며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서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을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3일 동안도 우리들 지은 모든 죄악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신명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친히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우리들 믿고 또한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모든 허물들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시간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신명기 22장 이제 말씀을 보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소유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기 내 형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형제는 어떤 육신의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믿는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잃어버린 것을 보거든 너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데 그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착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들어서 어떤 그 사람이 이제 거의 죽어가는데 강도를 만났는데 그런데 그냥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는데 그랬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치료비를 대고 여관에다가 이제 두고 치료비도 대주고 나중에 치료비가 더 나오면 더 물어주겠다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그리고 내가 위협적이지도 않아. 그런데 도울 수 있어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의복을 잃어버린 거라든지 우리가 낙이나 소가 또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거든 우리가 일으켜 세워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져 있어. 영적으로 또 침체되어 있어.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말고 가서 일으켜 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한 힘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힘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신방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일으켜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을 나눠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한테 칭찬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아플 때 너네가 병문안을 왔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너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너네가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아플 때 찾아와 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하지 않은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 지극히 작은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것을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5절부터 이제 말씀해 보면은 12절까지 말씀을 거의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면은 5절에는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여호와께 이것은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가증하다라는 말이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혐오스럽게 느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혐오스럽다. 요즘 막 이 세상이 이제 상대주의로 이렇게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혐오 표현을 하는 것 자체를 뭔가 나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 왜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냐? 그런 표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문화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혐오스럽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왜 혐오스냐? 그런데 우리가 혐오스럽게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교수님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집을 깨끗하게 이제 새로 지었어요. 전원주택을 깨끗하게 새로 지었어. 그랬는데 이제 정말 이제 깨끗하게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새 집에 딱 들어갔는데 바퀴벌레가 아빠 바퀴벌레, 엄마 바퀴벌레, 애기 바퀴벌레, 삼촌 바퀴벌레가 줄지어서 이렇게 쭈루룩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러면은 집주인이 된 입장에서 그거를 가만 놔둘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혐오스럽잖아요. 바퀴벌레를 보면서 혐오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은 참 약간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은 혐오스럽게 느끼는 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뭔가 자연스럽지 아니하고 뭔가 불쾌하게 느껴지는 어떤 것들, 우리가 뭐 바퀴벌레 구더기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귀여워, 뭔가 이상하잖아요. 혐오스럽게 느끼고 빨리 치워버리고 더러운 것들을 없애버리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아픈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집에 가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하게 해놔요. 그런데 그거는 뭔가 정신적으로 물론 너무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문제가 조금 있지만, 그렇지만 진짜 너무 지저분하고 막 병들 정도로 그렇게 지저분한 거는 더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그런데 요즘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이방 신들을 섬기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서로 남자는 여자처럼 막 이렇게 꾸미고 여자는 남자처럼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막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요즘 특별히 이제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무슨 어떤 미디어 같은 데를 보면은 뭐 아이돌이나 이런 가수들 보면은 남자 가수들이 화장을 막 해요. 진짜 여자보다 더 예쁘게 막 화장을 하고, 그리고 하이힐을 신고, 막 남자 가수들이 하이힐을 신고, 이런 것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막 소비가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서, 예전에 태국에 그런 예를 들었는데, 태국에 워낙 전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군대를 아들이면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을 다 시켰다고, 여자 딸인 척 이렇게 꾸미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동성애자가 훨씬 많고 트랜스젠더가 많고 이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태국 같은 데 가면은 트랜스젠더 쇼가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유명해요. 관광 상품으로 해가지고 트랜스젠더들이 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를 공연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문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다 수용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를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수시로 나왔어요. 남자가 이제 여장을 하거나 여자가 남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막 이제 교회에서도 막 여장을 하고 춤을 추고 막 이렇게 우리들 무슨 교사들 뭐 이렇게 무슨 뭐 송년회 밤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를 하고 그랬었는데, 네, 아무튼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기뻐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은 길 가다가 새끼가 있는데 그 새끼와 어미새가 있는 것을 보면은 너는 어미와 새끼를 같이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무슨 새를 포획하는 때도 아니고,
어미새하고 그 새끼하고 왜 같이 취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작은 미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이제 사람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른 말씀을 보면은 너가 장모, 자기 자기 부인 그리고 장모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을 너네 중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원리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작은 미물에서까지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작은 것까지도 너네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있어요. 너네가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는, 지금도 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미국에. 그런 분들은 모여서 살아요. 문화에 대해서 안전히 배척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도 통신장비, 무슨 자동차, 문명으로 그런 것들은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지금도 마차 끌고 다니고, 그 다음에 옷도 이렇게 짠 것 입지 않고 검은색 옷 이런 거 하나만 입고 다니고, 이렇게 문자 그대로 지키고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세상 문화를 그냥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섞여 있는 모습을, 예배 안에서도 세상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온전히 이제 따라갈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의 또 믿음이 따로 있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어떤 모습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한 말씀이라도 정말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자 그대로 막 그러면 이런 울 30% 들어있고 이런 폴리에스텔 70% 이런 옷을 그러면 입지 말아야 되냐 라고 하면은, 그렇게 진짜 하나님 감동 주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적용을 안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섞여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요즘 섞여 있는 것들이 너무 참 많아요. 교회에서도, 강단에서, 말씀 가운데서도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쉽게 전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 말이 좋네, 이런 철학하고도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섞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책망을 들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지키려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더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의 율법이 또 있어요. 율법이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해놓은 장로의 어떤 유전이 있어요. 입으로 전해지는 어떤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이런 누룩을 조심해라, 그 교훈을 조심해라 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을 덜어내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이 없는 거를 더 집어넣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대할 때에도 우리가 섞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편이, 아내가 정말 순결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지금 시대는 너무 악해져가지고 이제 혼전 순결 얘기하면,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어떤 연예인 한 명이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는 혼전 순결을 잘 못 지켰었대요. 그런데 이제 혼전 순결을 난 지키기로 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게 막 방송에서 이슈가 되고 오히려 그게 희화화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 지금까지 젊었을 때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이제 와서 무슨 흥전순결이야 이렇게 막 매도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순결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세대가 악해졌기 때문에 지키는 게 너무 어렵고, 그리고 결혼도 너무 늦게 하는 세대가 돼버려서 빨리 결혼을 하고, 봤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요셉, 마리아 이런 사람들 15살, 16살 때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때 우리가 보면은 막 소설 같은 데도 보면은 우리가 그 순수했던 시절에 대해서 막 중고등학생들 나와서 첫사랑 무슨 얘기하고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런 것들을 왜 우리가 감정을 이입하면서 더 막 정말 애틋하게 보게 되냐면은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런 감정이 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그 당시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 나이 때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문화로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우리의 욕심과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점점 불거지고, 중고등학생이 임신하는 게 문제다, 지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문제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 말씀과 반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돼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것을 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게 그냥 중고등학생 다 결혼시키실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육신의 순결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순결도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몸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어떤 이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문화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 악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자꾸 이입이 되고 감정이 이입이 되고,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를 보면은 불륜 이야기를 빠지면은 드라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을 자꾸 보다 보면은 우리가 순결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해이해지고 우리가 섞어버려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아예 악하게 그리면, 바람 피는 사람을 악하게 그리고 정말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 주인공에 대해서 너무 다른 면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한 가지 면에서 이것은 감정에 이끌려서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랑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륜을 합리화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섞는 거를 싫어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의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네 그 책망받은 이유가 뭐냐면 너네가 미직지근하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덥거나 차갑거나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네가 미직지근해서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아예 악하면 교회도 나오지 않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도 않아. 그냥 악해. 그러면서 하나님 미워. 나 하나님 신이 없다고 생각해. 공산주의자처럼.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실 때도 있어요. 악한 도구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것도 아닌 섞여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토해버리고 싶다고. 우리가 저쪽에 밖에 있는 어떤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막 바람을 피고 막 그랬대요. 난 소문을 들었어. 그런데 너무 예뻐 그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나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람을 폈든 뭐하든 나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부인이 바람을 폈어요. 이러면은 내가 그 부인하고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런데 그 행실 자체는 너무나도 악하고 세상 것들과 섞여 있고 정말 죄의 범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참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회개하고 처음 행실로 돌아가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문화와 섞여서 우리가 정말 세상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 악한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세상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을 그냥 아무 어떤 필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도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토해버리고 싶다. 정말 너무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막 제가 어렸을 때 혼났던 기억이 많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가서 막 씻겨가지고 새 옷을 막 입혀놨어. 그랬는데 조금 가가지고 제가 이제 좀 허약했던 것 같아요. 좀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엎어지는 거야. 바닥에 엎어져가지고 또 금방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혔는데 금방 옷을 더럽혀가지고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잖아요. 우선 첫 번째로 안타까워. 그리고 빨래하는 게 귀찮아. 이게 뭐 솔직한 마음입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빨래를 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은 이제 세탁기가 있어서 그나마 좀 편해졌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더 손빨래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힘든 일이야.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왜 넘어졌냐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넘어져서 옷이 더러워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안에 막 돌아다니고 침대에 가서 눕고 이러는데 가만히 두는 부모님은 뭔가 문제가 있는 부모님이에요. 문제가 있는 부모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더러워졌을 때는 씻으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씻을 방법도 주시지 않고 우리한테 씻으라고 하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부정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들을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빨리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살지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다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죄를 하나도 안 짓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고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또 쓰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도구로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다를 수 없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십계명 지킬 수 없다고요? 지킬 수 있어요.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님을 구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늘 주님 앞에서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신명기 2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거룩하시고 하나님 또한 다른 것과 아버지 하나님 죄와 섞이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거부하시는 하나님 또한 혐오스럽게 느끼시는 가증하게 느끼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죽이시기까지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 죄에서부터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피를 흘려주셨는데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그 피를 헛되게 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 사대 교회처럼 하나님 주님께 책망 듣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책망해 주실 때 하나님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아버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옳은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또한 감사원금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역의 앞길을 아버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생명교회 재정에도 더욱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구호 외치겠습니다. 시작.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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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